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중에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만남 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리더해가는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봉환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또 항상 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가시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이렇게 이웃들과 더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며 또 그 물결이 이렇게 작은 파도와 같이 일어나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꿈인 아까 우리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심겨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비전이 생겨지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거룩함을 꿈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아이패드가 열렸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요. 설교 본문이 다 이 아이패드에 있는데 조금 전부터 열리지를 않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본문 준비했던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느냐, 한 종류의 사람은 죽어있느냐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빛을 입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빛을 이 어두운 가운데에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환한 곳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 시간에 여러분들 불 켜고 이렇게 집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어두운 곳에 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이 어두움을 쫓아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이 야고보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의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오다에 따라 그는 움직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충분히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신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나타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전투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데 누구 앞에 복종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쌓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수년 전부터 필리핀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교회를 섬길 때에는 주일학교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올해 주일학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들의 목표를 저희 집사람 이경미 사모님이, 이경미 선교사가 딜렉터로 있는데 150명이라고 그랬나요?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명에서 70명 사이의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2~3명에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10~0명으로 모였던 아이들, 그리고 20~30명 모였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30~40명, 50명, 60명을 넘어서면서요, 조금 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교사들한테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교사들한테 딜렉터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그러면 저희 교사들이 잘 못 가요. 그런데 저희 교사들이 저보다 저희 집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저는 야단을 잘 안 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저희 교사들 모든 교사들이 다 청년인데요. 자신들을 싫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막 혼나고 그래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싫어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파스토한테 가갖고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 이름이 마닐라 중앙 침례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자로 MCBC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MCBC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MCBC는 목사, 선교사인 내 교회가 아니라 당신들의 교회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서 우리 그 질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요, 오토매틱으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리고 작년부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거기에다 더 얹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형제들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교우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들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낮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가라, 가르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요, 오 주님 내가 이것들을 했습니다 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종은 모든 것들을 했어도요, 그것들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정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막힘없이 아주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더 많은 장벽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시간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괴로운 시간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희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저희 재정 집사님이 작년에 한 분 쓰러지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한국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수준이지만 학교 전문대학교 앞에 조그만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평수로 얘기하면 한 3평, 4평 되는 조그맣게 나무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을 이렇게 세울 때에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러 가셨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집사님이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그 전화를 받고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끊은 후에 곧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기도하겠다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딱 섰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저희가 기도한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호전되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중환자실에 가서요, 그분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며칠 있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온 몸에 기계들로 가득 차가지고요, 의식도 없었던 분이 저희가 기도한 그 시간에 의식이 깨어나고 호전되어져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체크를 하고 다 검사, 뇌 검사, 심장이랑 그런 모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인이랑 그리고 저희 성도들 몇 분 계신 데서 괜찮다고,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하여튼 좀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상황이, 그분이 쓰러지신 데가 병원이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서 이렇게 생명을 건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시간,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ER에서 이렇게 급한 조치를 취하고 난 후에 이제 옮겨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알겠다 그러고 좀 부인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이틀 있다가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그분들이 잘 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를 이렇게 빨리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일반 환자실에서 이렇게 이틀인가를 더 계셨어요. 이틀인가 3일을 더 계시고 퇴원을 하셨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 와이프가 요번에는 이렇게 가슴에 혹이 있어가지고 너무 참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쓰러졌던 남편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러 올라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주일날 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 온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속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려움을, 그리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문서를 보면은요, 초대시대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문서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그들의 고통이 있었지만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라는 문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망,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요. 누가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의 힘으로요?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으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넘어질 것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갖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면요, 이 잡혀진 손이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런 건지 어떤지 아이들이 이 손을 뿌리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아빠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면은요,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무엇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요, 미끄러지건 어떤 것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휘청거리지만 넘어져서 다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갈 때는요, 미끄러지면 넘어지고요, 부딪히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홀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음성을 늘 듣고 계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푸근한 날개 아래 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기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요, 교회에도 섬겨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이렇게 지혜도 많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한테 한국어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조금 뒤에 나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든 환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분은요, 능력 있는 트레이닝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훈련받는 그 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2016년도 아름다운 교회의 표어가처럼요, 여러분들의 모든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타겟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 부모님들을 찾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달려갔을 때에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조지 밀러 선생님한테 큰 것들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의 저서전을 보면은요, 그는 늘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찾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자신의 손을 포인트해 갖고 그 말씀에 딱 두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밀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했을 때 밥이 없을 때는요, 점심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점심이 오는 역사죠. 하지만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한 친구는요, 그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 있었던 큰 계기는
뮬러의 기도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로 맞추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오늘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찬양단이 오직 믿음으로 그 찬양을 딱 드리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되게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청년시대 20살 때 오직 믿음으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노래를 늘 이렇게 부르고 입에다 담고 있었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딱 그 찬양을 듣는데요, 가슴이 뭉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100%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생활 수준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요, 헌금 봉투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감사헌금 11조 헌금 봉투요, 그리고 일반 주일 헌금 봉투요, 그리고 선교 헌금 봉투요, 그리고 건축 헌금 봉투요, 그리고 선교 헌금 봉투, 이렇게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감사 헌금 봉투는 저희가 늘 전에 쓰던 이렇게 조그만 봉투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형편은요, 건축 헌금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한 분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건축 헌금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선교 헌금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11조 하는 분들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요, 제가 이 봉투를 이렇게 저희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1조를 타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2년 동안 정말 정확하게 드려라. 그런데 2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에게 와라. 그러면 제가 이자까지 못해서 여러분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이 꿇어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믿지는 장사는 저도 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포케 하셨는데요.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까짓 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드리겠어? 2년 합쳐갖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면 되지. 이런 배짱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왜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4개월이 지나가는데요. 1년 6개월 뒤에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고백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그 일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요,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에서 와서 살면 최고로 못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에 속할 거라 그래요. 그렇게 한국에 오면 저희가 그렇게 살 거래요. 왜 그러냐면 뭐 집이 있나요? 뭐 차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좀 예쁜 그릇도 좀 사고 이런 것도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노해요. 왜 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거 사다 놨다가 다른 데 가면 다 놔두고 옷만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걸 왜 사냐. 그냥 있는 대로 살자.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것도 예쁜 거 사다 놓고 막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밥상에 그릇도 세트로 탁 돼가지고 가족들이 좀 같이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저 집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이게 저 여자가 왜 저래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99.9%는 당신이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요, 사역지 가갖고 이렇게 만났는데 낮에 가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성 사역도 하지요, 주일학교 사역도 하지요, 찬양팀 또 사역도 하지요.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전에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역전이 돼갖고요.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저는 정말 이렇게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또 저를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같이 걸어갈 수 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요,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시건 아니면 어두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빛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환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 빛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스프레이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가감하게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렇지만 나를 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얼마이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브라질 뭔가요? 한 3-4시간 걸리나요? 브라질. 예.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브라질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축제가 뭔지 아세요? 예, 올림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과 같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타겟을 향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멋있는 성도님들과 멋있는 목사님이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에 펼쳐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었냐면 우리 고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시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깃발 높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 우리 이봉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형제 자매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만을 위한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기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봉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권세들이 파여져 가고 폐하여져 가며 하나님 복음의 승리의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주사회를 흔들며 아버지 이 미주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금껏 능력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합하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며 하나님 열방을 정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아버지 풍성한 것과 신령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심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이 땅에 사시는 일이 잘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아버지 하나님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아버지 세계 열방을 아버지 리더해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359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으로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간단히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